자,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잠시 이제 부활에 대한 우리의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하면 좋은데 이제 그냥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활할 때 1번 영으로 부활한다. 2번 몸과 영을 가지고 부활한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손 들면 됩니다. 자, 1번 영으로 부활한다. 예. 2번 몸과 영으로 부활한다. 예. 예. 우리 교회는 이게 좀 훨씬 많네요. 네. 자, 그다음에 몸과 영을,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고 대답하신 분들만 이제 손을 다시 한번 들면 되겠습니다. 자,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고 하신 분들, 자, 부활한 몸은 음식을 먹는다. 1번, 음식을 먹지 않는다. 2번. 자, 1번 음식을 먹는다. 예, 음식을 먹지 않는다. 예, 이건 또 조금 비슷하게 나왔어요. 자, 다시 부활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다고 하신 분들, 부활한 몸은 일을 한다. 직업이 있다. 1번. 일하지 않는다. 직업이 없다. 2번. 자, 1번 일한다. 직업이 있다. 자, 2번 일 안 한다. 직업은 없다. 예, 이것도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세 번째,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발 딛고 살 이 땅은 존재한다. 1번. 이 땅은 존재하지 않는다. 2번. 자, 땅이 존재한다. 1번. 이 땅, 지구, 예. 땅이 존재한다. 땅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게 다들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바울은 지금까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그리고 부활의 순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순교자들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35절에 보는 바대로 많은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그냥 부정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하면서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부활을 불신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하더라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체로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알고요. 또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도 그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감을 거의 못 잡을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몸을 입는다고 하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그들의 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답은 이미 뭐 답은 감을 잡으셨겠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몸과 영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으로 재림하십니까? 몸을 가진 영으로 재림하십니까? 몸을 가진 영으로 재림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그 몸 그대로 가지고 재림하심을 믿는 게 기독교고요.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육체로 부활하셨고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단들은요, 예수는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생겨도 문선명이 같이 생겼고 뭐 정명석이 같이 생겼고 뭐 안상홍이 뭐 이렇게 생겨도 실은 예수의 영이 있어서 내가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단이요 머리가 좋아서 이 구절을 가지고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딴 거를 믿고 있는 그 너희들이 적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 그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 쥐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육을 가지고 부활하신다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죠. 예수님은 부활의 뭐라고요? 첫 열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육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부활한단 말입니까? 몸 없이 한단 말입니까? 몸 가지고 부활합니다. 그래서 실은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거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아까 몸을 가지고 영으로 부활하신다고 하는 분이 크게 잘못한 건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교회만 이렇지 일반 교회에서 통계를 내보면 영으로 부활한다고 믿는 신자가 3분의 2가 손을 들고요.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고 믿는 신자는 3분의 1밖에 평균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신자들뿐 아니라 심지어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도요. 이게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잘 못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한글 성경의 오역이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가 알기로는 욥이 이제 너무 큰 고통 가운데 대속자,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재림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26절 한번 보면요.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래 돼 있는데 원어에도 보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돼 있고 영어 성경도 보면요. in my flesh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도 그걸 한글로 번역하는 거 너무 쉬운 일인데도 머리를 그렇게 봤는데도 아마 쓰면서 이렇게 잘못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이 어떻게 부활해?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놓고요. 아직도 안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정도로 우리는 되게 영으로 부활한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독교 교파에서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요. 주로 기독교에서는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매장을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화장이 된다고 가르쳤을까요? 매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요즘 거의 화장하잖아요. 근데 아주 좀 극단적인 어떤 그 이제 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매장한다고 하면 장례 예배를 드려주고 화장한다고 하면 아예 장례 예배를 안 드려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려고 하면 뭐가 매장을 해놨으면 그래도 그게 썩어도 어느 정도 뭐가 남아 있다가 부활하기 쉬운데 화장을 하면 이걸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사실은 이렇게 몸이 부활한다는 거 믿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답을 합니다. 36절 오늘 본문 3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씨앗과 곡식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요 썩어야지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옵니다.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어야지만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은 또 묻습니다. 어떻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죽어야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곡식이 죽어야지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37절 38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 여러분 장미꽃이 나게 하고 싶으면 예쁜 장미를 이제 땅에 묻어주면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요. 37절에 보는 바대로 씨앗은요 전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고 볼품 없고 색깔도 별로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무채색이고 비슷하게 씨앗을 다 일일이 막 동그란 씨앗 이런 것 이게 무슨 씨 전부 다 알 사람 사실 없을 거예요. 식물의 도사들 있잖아요. 이게 뭐 다 아는데 씨앗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 뿌렸는데 나중에 나오기는요 너무 크고 아니 이만한 씨앗 뿌렸는데 겨자씨 뿌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되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크고 화려하고 서로 또렷이 구별되어지는 다른 식물이 나오는 것처럼 부활의 몸도 어떠하냐고 하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마치 씨앗과 같다고 하며 그날에 부활할 우리의 몸은요 진짜 아름다운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못 바닥에 애벌레들이 사는데 한 가지 궁금함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어느 날이 되면 막 자꾸 막 몸을 간질다가 연꽃 줄기를 타고 위로 올라갔는데 가고 나서는 다시는 안 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얘들 어디 갔어? 그 중에 한 애벌레가 다시 막 몸이 옆에 막 간지러워가지고 근데 친구들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반드시 너희들 궁금하지 않게 이야기해 줄 테니까 나 믿어. 그리고 연꽃 줄기를 타고 이렇게 연잎에 딱 올라가자 갑자기 날개가 쫙 나오면서 잠자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연못 위에서 막 뺑글뺑글 돌고 발도 몇 번 담그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연못 밑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를 쳐다봐도 자기가 바로 그 애벌레라는 것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 유충들이 보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우아한 저게 어떻게 그 친구일 수 있어 하고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부활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요. 몸의 부활은 지금이 씨앗이라고 하면 나중은 진짜 꽃과 같이 이렇게 부활할 것인데요. 자, 이 몸에 대해서 한번 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몸을 입을 것인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날에 없어지는 것을 제가 순서를 이야기했는데요. 순서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 사탄, 사망. 그래서 부활의 날에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죄가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랩처, 그러니까 이 끌어내리는 죄의 힘은 사라지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한순간에 변화되도록 끌어올리는 힘만 작용하는 그 상태에서 죄가 사라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요, 우리 기억에서는요, 죄가 완전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게 될 것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죄만 벗어버려도요, 진짜 아름다워집니다. 무슨 그런 이야기 들었죠. 어떤 화가가 예수님 모델로 이렇게 사람을 그렸는데 그 다음에 너무 흉측해 보여서 너는 가룟유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지난번에 저 그리셨는데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죄가 있으면요 사람이 정말 흉측해지고요. 죄가 사라지면 진짜 아름다워집니다. 일단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죄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바꿀까요? 두 번째, 죄가 사라진다는 것은 모든 종류의 질병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 병색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표정이요, 어린아이 표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표정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일단 웃음이 있고요, 호기심이 있고요, 또 순수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표정이 다 일단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죄는 없고 병색은 없는데 표정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부활의 몸에 대해서 몇 살의 나이로 부활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이제 뭐랄까요? 어떤 시기, 어떤 내가 이제 보상받고 싶은 시기 혹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기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조니 에릭센이라는 자매가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17살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 척추를 다쳐가지고요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신마비가 그 소녀가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암울한 감정, 원망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 좌절, 분노, 자살 충동,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제일 먼저 눈길을 끈 것은 자기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력하게 되고 마비된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이 앞에서 나온 대로 구속자, 그러니까 나의 구속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절규가, 그 죽음이 사실은 자기가 영원토록 짊어질 죄의 흉보를 대신하기 위한 죽음임을 깨닫고 자기만의 슬픔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그런데 그녀에게 가장 큰 소망을 준 것은 성경에서 명확히 가르치고 있는 몸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그녀로 하여금 완전히 소망 가운데 살게 바꾸어. 그녀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때는 내가 내 발로
춤을 출 때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었고 근육은 쇠약해졌고 무릎은 뒤틀렸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그때는 가볍고 밝고 힘차고 눈부신 의의 옷을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나 뇌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요즘은 이제 몸뿐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치매를 앓는다든지 아니면 뭐 정신 분열이 일어난다든지 그 전의 것을 상상할 수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 몸과 정신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영광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을 가졌다는 것은요. 당연히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혹은 또 신약에서 이야기할 때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동력자가 된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왜? 반드시 왕노릇 하신 이유는 우리도 반드시 왕노릇 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한번 따라 있습니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으면서 천국은 얼마나 맛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뭐 미셸린? 미슐랭 미안합니다. 아마 근데 미셸린하고 미슐랭하고 같은 발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프랑스 덜 무식합니다. 네, 어쨌든 그걸 하면서 사실 그거는 진짜에 비하면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주와 함께 먹는 그 기쁨이 굉장할 것입니다. 또 몸을 가진다는 것은요. 당연히 일이 있다는 뜻이고요. 직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은요. 지금은 일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일이 고역이 되고 어떤 뭐랄까요? 저주가 되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구원을 희고하게 되는 일을 하면서 구원을 막 갈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 그날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될 것이고 소명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축복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요.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연구하는 게 일이라고 치십시다. 일단 지성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영성도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체력도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시간도 영원한 상태에서 연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연구에 어마무지한 결과들이 계속 나올까요? 뭐 AI 애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연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는데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라는데 발견하면 할수록 하나님 또 막 찬양하면서 막 일하게 될 것이고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몸을 가진다는 것은 둥둥 떠다닌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땅이 발 딛고 사는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이제 불타서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이상하게 가지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고 했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더딥혀지는 것처럼 이 땅이요. 그날이 되면 이렇게 이 땅도 산도 강도 바다도 모든 저주를 벗고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땅이 어떨지 상상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은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능하면 석촌호수를 한 바퀴 도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데 주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신 모습은 어떤 것일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알프스산이 아름답다, 뭐 빅토리아 호수 폭포가 아름답다, 뭐 세렝게티 초원이 아름답다는데 그 땅이 그 모든 것들이 그날의 모습을 대충 거칠게 스케치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요. 훨씬 더 아름답게, 훨씬 더 장엄하게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이제 변화되어진 우리의 몸을 입고는 우리 이제 교우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 세론들을 찾는 거예요. 찾는데 제일 처음에는요. 보고 약간 서로 못 알아볼지도 모릅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져가지고
누구세요? 근데 서로 이야기하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또 금방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 제일 처음에 몰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근데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 해바라기가 나고 품꽃 씨를 심으면 품꽃이 나는 것처럼 권지현은요 변화되어도 권지현의 DNA가 있는 권지현으로 나오지 제가 박보검으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날에 꽤 괜찮을 거예요. 아니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못 믿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제 39절부터의 이야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려. 어쨌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우리 몸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그날에 영광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39절에 보는 바대로 이 땅의 형체도 뭐 사람도 있지만 짐승, 새, 물고기 서로 다르잖아요. 하늘에서도요 해, 달, 별과 별들 전체에 같이 있다 하더라도 다 영광이 다른 것처럼 부활체도요 모두 아름답지만 영광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겠지만 영광은 그날에 불평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모든 면에서 평등하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정말 재미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고 하면요 역할 모델이 있고 우러러볼 멘토가 있고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날에 영광은 서로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광의 차이를 무엇이 내느냐고 하면 씨앗을 심어도요 씨앗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 건강한 씨앗이 있는가 하면 좀 약간 부실한 씨앗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건강한 씨앗을 심으면 장미도 진짜 아름다운 장미가 나오고 좀 부실한 거 심으면 좀 덜한 게 나오는 것처럼 지금 입고 있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얼마나 충만한가가 부활의 영광을 부활체의 영광을 좌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공의로 갚아주는 상급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이 몸 가지고요 얼마나 의를 행했는지 어제 본문대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악한 동물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얼마나 선한 행실을 심었는지에 따라서 부활체의 영광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 42절부터 44절까지 마지막 내용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44절 마지막 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은 뭐냐고 하면 앞에서는 정말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근데 각자의 영광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좌우하는 게 지금의 삶입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세 번째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육으로 심은 것을 신령한 것으로 되돌려 받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남는 장사고 은혜로운 그레인지를 설명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도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2절에 보는 바대로요. 우리의 몸은요. 워낙 범죄한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몸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썩을 것 욕 같아서 썩을 것. 근데 우리 몸이 썩을 것이에요.
우리 몸은 썩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또 43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43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욕된 것, 약한 것. 우리 몸은 욕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많은 아픔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요. 육체적으로 혹은 또 심리적으로 이게 있다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본의 아니게 자기뿐 아니라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욕된 몸이 우리 몸이고요. 너무 쉽게 죄에 빠지고 너무 쉽게 또 뭐랄까요, 의지박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약한 몸이에요. 워낙에. 그런데요, 이 몸 가지고, 썩어질 몸 가지고 심었는데 42절에 다시 보는 바대로요. 42절로 올라가 보시면요. 어쨌든 우리가 심지만 썩을 몸으로 심은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에 보면 이 욕된 몸으로 상처 줄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선한 행실들 심게 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죄에 취약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의지는 또 박약한 이런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에 보면요, 어쨌거나 우리는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사입니까?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흙을 이만큼 파서 가면요, 흙을 한 주먹 파서 가면요, 그 가게에 가면 금을 한 주먹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전부 흙 파고 있겠죠. 뭐 난리겠죠, 그죠? 뭐 난리겠죠. 근데 흙을 금으로 바꿔주는 거하고요, 육의 몸으로 심은 것을 영의 몸으로 바꿔주는 거하고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래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뭐 예를 들면 뭐 아무것도 아닌 주식을 샀는데 뭐 1000배 됐대.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죠. 뭐 옛날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 미치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욕된 것으로 심고, 여러분 약한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영의 몸으로 되돌려 받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래냐고 하면서, 그러니 우리의 살아있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들 울며 씨를 뿌리는 삶, 지혜로운 삶이 되라고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이 새벽기도 이 6통, 내일이 끝이다, 그죠? 예, 6통. 근데 여러분 진짜 너무 잘하셨습니다. 썩을 몸, 죄송합니다.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것 가지고 정말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썩지 않을 것을 심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을 심었습니다. 강한 것을 심었습니다. 신령한 것을 심었습니다. 당신 참 똑똑하군요. 네, 우리 그 몸을 꿈꾸고 또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생명의 창가라는 노래를 부르겠는데요. 성 프란시시스의 그 노래를 이렇게 가사를 그러니까 거기에 붙인 것입니다. 성 프란시시스는 죽음을 나의 자매라고 부르면서 죽음이 도리어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바꾸어 줄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사모하며 막 찬양하는 그런 곡들을 썼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가사로 붙인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이 삶에서요, 진짜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